예, 이우경 교사님이 기도 내용 중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다문화 카페 교회의 감사 내용이 많이 있음을 확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각이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비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 믿음 생활에서의 거품이 걷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제장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다라는 그 점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따라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감사가 오늘 기도에 많이 묻어져 있는 것을 보고 동시에 저도 같은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이런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과 더불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정언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소제목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이 금고리를 빼어 네개로 가져오라.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번제를 또 화목제를 드리고 뛰놀더라. 앞에 거 다시 할게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대로 인도하여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면 다시 이 장문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해도 용. 아멘. 예.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그 백성이 모세에서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아론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현재 모세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출장을 가 있는 상태이죠.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 40일간이라고 봐지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 이게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왔죠. 지금까지. 그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이 내려왔는데 모세를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이 길수록 불안한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형, 다시 말하면 같은 지도자죠. 아론에게 새로운 지도 체제를 세우면서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떤 신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신. 예.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애굽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늘 가시적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를 접해온 것이죠. 아마 조금씩 물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시각의 힘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습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고 20장 4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백성들은 이런 차원에서 신앙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모습에 보면 그렇죠? 2절 말씀을 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꾸짖어야 될 아론 지도자가 뭘 요구합니까?
금고리를 빼어 4개를 가져오라.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뭘 가져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 있잖아. 가지고 와. 사실은 이 금 매물이 어떻게 생긴지, 이게 가지고 왔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해서 금을 가지게 됐는지 아세요? 백성들이 거기서 맨날 종살이하면서 무슨 금이 있었겠습니까? 이 종노릇하며 살던 백성들이 이 예물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가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이 금 매물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비전을 주실 때 이미 약속을 해주셨죠. 너희들이 나갈 때 출애굽하기 텐데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진 재정입니다. 재물이죠. 성경을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떨기나무 앞에 약속을 받는 과정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는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취하리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거 사실 보면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상황에서 어찌하여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감동으로 있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죽인 후 다시 말하면 10번째 재앙이 진행되고 나서 애굽이 항복하면서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이렇게 약속을 아마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지금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장자가 죽은 초상집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은혜를 입히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온 금, 은, 폐물이라는 겁니다. 이 예물은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생활을 하면서 필요하지 않잖아요. 왜 예물을 이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 금과 은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면서 그죠? 모든 도구를 말 때 금 도구물 금을 입히고 이런 데 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성막의 그 기구를 위함이었는데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써야 될 그 금을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아니요. 아론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이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4절 봅니다. 아론이 금고리를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백성들이 막 그냥 혼납을 했죠. 네. 그만큼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을 느껴지긴 하겠죠. 그들이 말하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뚜렷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또 애굽의 많은 우상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였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가 출장을 가 있는데 이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든 죄, 이 지음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물론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그 금,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그 금이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완전히 배신을 하고 변질을 시켜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발효를 해야 될 것이 완전히 부패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냥 나무 집 애기가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사고를 당했다 이 얘기를 들어도 나무 집 애기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 대상입니까?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약속을 받은, 약속을 주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는 이 일들인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경제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적인 절실함 때문에 직장도 참 좋은 곳으로 가기를 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다. 참 기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재물의 복을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누리게 될 텐데 여기서 끝날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어떤 목적으로 주시는가라는 비전까지 생각을 하셔야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취한 이 재물은 이 물질적인 복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이 그 기도로서 획득한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이 사용되어져야 되겠죠. 또 뭡니까? 더불어 이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이없게도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우상을 섬기는데 쓰는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편안해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어디에 잘 쓰일까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쓰이게 되겠죠.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그러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금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상을 섬기는 송아지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참 정말 감사하게도 이 전도팀 청년이 와가지고 우리 김동주 부부 세화자매가 성교비 15만 원을 봉투에 가지고 주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친구들이거든요. 이거 뭐 이제 이게 학교도 다녀야 되고 전도사 하면서 한 달에 몇십만 원 받고 이렇게 좀 올망졸망 살아가는 그들인데 이정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눈으로 목도하고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혼자 되신 이제 55년생이십니다. 이 백옥집사님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뭐가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 당문화 카페교회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방법에 감동을 받고 매월 2만 원씩 선교 헌금을 작정을 재작년 6월 달부터만 했죠. 그래가지고 작년이네요. 올해 또 2만 원씩 해가지고 24만 원을 막 선불로 일시불로 송금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축복이 탐욕으로 잘못 쓰여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은 재물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6절에 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번제를 화목제로 드리고 멋있죠? 예배하잖아요. 그죠? 예배합니다. 번제와 화목제 온전한 예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도 오염이 된 겁니다. 이 모습은 그냥 종교적인 축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배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육체의 활력으로 축제로 즐겨버리는 것이죠. 이 당시 이방 종교에서 그렇다습니다. 황소 혹은 송아지 이렇게 신으로 등장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의 상징이냐라고 하면은 힘과 생산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들이 힘을 과시하고자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힘의 형상 앞에서 힘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형상 앞에서 뛰노는 것입니다. 모양새는 뭡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게 보통 우상 문화는 그렇다네요. 뛰놀면서 뭘 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행동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양은 하나님께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실제로 행동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애굽 땅에서 배운 우상을 섬기는 그 축제를 벌이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멀리 있는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오염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찬송도 부르죠. 그래도 뭐 성경도 읽거죠. 아멘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오염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번제와 화목제로 정성을 들이면서 또한 정치적으로 부의심이 강한 사람이, 위치에지가 높은 사람이 영향력으로 작동하여 교회의 모든 분위기와 정치적인 부분이 작용이 된다 그러면은 예배 후에 황소의 힘을 믿고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 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의 채찍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들이 저지르는 행위를 보고 모세에게 내려가서 수습을 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실제로 이게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막 나오고 말씀으로 나오고 그러니까요. 결국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니까 무엇을 쉽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쉽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익이 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 말씀에 따라 들어가십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응을 하시는지 그 방법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 확인을 동시에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판단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효가 있고 부패가 있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향력으로 발효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영향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발효균을 주셨는데 여기서 부패군이 들어와서 부패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하게 타락을 했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여기는 굉장히 뼈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나에게 똑같은 잘못을 해요. 또 너무 집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잘못을 해요. 똑같은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집 아들이 잘하는 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똑같은 잘못을 하면 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 이겁니다. 왜? 약속으로 맺어진 가계로서 있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어떨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쳤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비전을 주시었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망하게 된다라는 강한 의미로서 주시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 백성을 보니 어떻습니까? 모두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성경에 볼 때에 고집이 세고 악한 상태를 가리키는 관용어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그들을 진멸하신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멸입니다. 진멸은요, 회복이 안 되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절교 선언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 백성들이 잘못이 하나님 준 마음이 상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들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온전한 하나님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지만 이제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홀로 다른 백성들과 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뭡니까? 영원한 형벌과 죽음만을 의미할 뿐이죠. 이것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최후의 심판에서 돌이킬 수 없는 바로 그 영벌인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때에 물에 빠져 죽는 그들, 회복이 안 되는 바로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를 지켜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장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새로운 판을 짜겠다라는 바로 그 뜻이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계획대로 모세와 너와 새롭게 판을 짜겠다. 새 계약을 맺겠다라는 그 말씀을 동시에 하시는 것이죠. 이 제안은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요.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유혹으로 작용될 수가 있죠. 와, 하나님 나를 인자하시는구나. 나를 인자하시는구나.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중보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잘못으로 징계를 받을 때마다 적각 엎드리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죠.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는 중보 내용을 봅니다. 1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고 다시 멸망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이들을 진멸하시면은 이방인들, 특히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 놀림감이 된다는 겁니다. 놀림감. 이렇게 막 그냥 사실 모세도 보면 이 말을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방진 내용일 수가 있는데 갈 때가 이건 안 된다는 절실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또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가 큰 이유가 이 세 번째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믿고 기도하오니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흘러가는 삶이 축복된 삶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중보적인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는 크신 은혜로 뜻을 돌이키시사 화를 거두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과 그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생각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까?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늘 한계가 있어요. 참을 만큼 참았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 때는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이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사실상 인간적인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파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약속을 오염시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파기해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인류의 화를 불러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 제가 질문합니다.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말씀을 누가 해도 좋고요. 저야 하고. 누굽니까? 예? 네, 원고를 뭐 큰 얘기를 해서 그렇죠. 이거 대답하기 힘들거든요. 예. 어째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살펴봅니다. 엄청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아브라함. 제가 오늘은 지금 잠깐 출애굽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12장. 이 사건은, 이 내용은, 이 약속은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으로 맺어지는 바로 시작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위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셰퍼로서 시작점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모델이 뭡니까? 복받는 모델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것이죠. 제가 왜 이게 셰퍼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보면서 정말 보석까지 쭉 연결되는 하나님의 선의 역사이기 때문에 장절을 좀 마음으로 기록을 하시든지 또 기억력이 떨어지신 분은 메모를 하시든지 저처럼 그렇게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엄청나죠. 이때 약속을 받았던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이호경 권사님? 75세. 예? 75세. 그죠? 95세로 내 기가 잘 나는 75세 맞죠? 그죠? 틀릴 리가 없죠. 선생님. 75세. 이 나이를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근데 여기서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생겨야죠. 한 명이라도.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답답하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 사실 오랫동안 기다렸죠. 이렇게 염려하던 아브라함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우선은 누구다? 자기가 애지중지 관계를 하고 있는 종 엘리에셀. 하나님 이제 나의 후손은 내 씨가 아니고 엘리에셀이 바로 뭡니까? 나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버립니다. 자신의 충실한 종을 양대로 신고를 한 것이죠.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3에서 5절 말씀. 아브라함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 중간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뭡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 전체적으로 약속을 받은 약간 전체적으로 10년이 흘렀어요. 10년입니다.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그죠? 많이 기다렸죠. 아브라함 부부는 큰 결단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15절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정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시간을 좀 기억을 하십시다. 지금 10년 기다릴 만큼 기다렸죠. 여러분들 그래도 인정해 줄 만은 하겠죠. 그죠? 예. 자, 이제 여기서 오늘 1절, 2절, 15절, 16절에서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묻는 기도를 했는데 여기는 기도한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내 말만 들은 거죠. 이 아내 말은 유심히 들어야 되는데 또 거절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좀 화가 안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그 이름, 이게 뭐냐면은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수정을 해서 아내 사례의 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처벌을 얻어서 86세의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난 아이니까, 그죠? 자기 시잖아요. 그렇게 합리화했겠죠. 하나님 주신 자녀겠지 하고 잘 키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낳고 나서 시간이 몇 년간 흘렀느냐라고 보면은 13년, 한 12년이 흘렀다 봐야 되겠네요.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잘 키웠죠. 누구를요? 이스마엘을요. 어떻게 생각하고요? 내 실어주신 자녀라 생각하고 키웠죠. 자, 이제 그러면 처음 약속을 받은 지 몇 년째입니까? 23년, 24년째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하면 99세 때입니다. 아내의 나이는 10살이 적으니까 89세.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어떤 실수를 잊고 나서 12년, 13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죠? 전능한 하나님. 이게 지금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꾸지람이 들어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이 정도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하시면서 24년 만에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을 똑같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확인합니다.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기다릴 만큼 기다려 이제 100세가 되게 늙게 되는데 절대로 생산할 수 없다 생각한 아브라함 그냥 웃어버립니다. 100살이니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라고 감히 얘기는 못하고 그냥 속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의의가 없다라는 거죠.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낳을 아이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누구요? 이삭이라고요. 자, 기억하십니까? 이스마엘은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지어준 거예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17장 19절에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씌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실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약속한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브라함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강한 약속의 힘 때문에 난 이삭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이, 복이 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연결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흘러간 그 흐름이 지금 현재 나에게 이루어지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조상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그 약속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 확인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뜻이지요? 여기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어떤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마엘은 어떤 자녀입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제한된 이성의 힘으로 상황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에 저희들이 육신의 자녀를 낳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이라는 겁니다. 엄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약속으로 자녀가 되어야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흘러가는 그 라인이 된다. 바로 이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메모한 것이 있습니다.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하면 다시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너희가, 왜냐면 우리가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연결 약속의 말씀을 확인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복이니 너희의 복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예. 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약속의 자녀와 육체로 따라 난 자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이죠? 예,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 볼 때 참 우리가 억울한 게 많죠. 이 나라 이 세상에선 몇 개국입니까? 혹시 아세요? 우리 박경수 선교사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너무 많죠. 그런데 하지만 이거를 유엔에 등록된 회원국인 나라가 보니까 128개, 200몇 국인데? 유엔 가입한 나라, 그죠? 가입액이 맞습니까? 아, 내 자료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보통 국가라는 건 200 몇십 개 나라 국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6대주,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좀 더 압축하면요. 뭐 백인, 황인, 흑인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영적으로 압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두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사탄의 백성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가 뚜렷하게 있는데 여기서 이스마엘 후손들이 약속의 자녀를 박해한다고 공격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둠의 세계의 공격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왜 생겼습니까? 아람이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됐습니까? 걸림돌이 생긴 것이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인데 다시 한 번 더 강조되어지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라인에 들어있지 아니하면은 누구의 자손이 된다? 바로 이스마엘 자손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이 복의 연속성에 대해서 꼭 이 약속을 기억을 하십시다. 왜? 우리에게 흘러오는 개인적인 받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이죠? 예. 제가 2011년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걸 보니까 2011년도 9월 달입니다. 아침에 제가 이 꿈은 잘 안 꾸는데 너무 뚜렷한 꿈을 꾼 거예요. 뭐냐면 그냥 창세기 17장 22절을 보래요. 창세기 17장 22절이래요.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막 잠은 오고 일어나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버티다가 너무 이게 강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편 거예요. 창세기 17장 22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다시 한번 더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고 이삭에 대한 그 부분을 약속하신 것이 이거 아닙니까?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니까 앞에 이게 약속이 뭐지 하고 앞으로 흘러갔거든요. 그 1절부터 쭉 오는 걸 읽어보니까 와 제가 얼마나 그날 내가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가지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한다. 6절이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같은 제사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 저에게 자녀로 주신 그 우리 서영이 시영이 자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고 받는 거죠.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날 아침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바로 나에게 홀로는 복이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 주제로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절대 이스마엘을 생산하면 안 되겠구나. 절대 이스마엘을 생산하면 안 된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처벌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이성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될 것이가 아닙니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서 주신 약속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누구를 향한 선포입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걸림돌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이스마엘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약속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제 묻는 기도, 하나님, 저를 좀 이렇게 좀 높여주시면은 하나님 주신 영향력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들을 높여주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17장 22절 말씀 이래 보면서 이 자녀들 향한 복이 확실히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듣고 있지만은 제가 이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뭡니까? 걸림돌을 만들지 마라. 이건 제가 계속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죠. 하지만 그 믿음의 아버지가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86세 때에 아내와 합의해서 처벌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생산해버리는 그런 룰을 범했는데 아브라함하고 갈로 밖으로 제껴놓고 나는 안전한 지대에 있다라고 편안히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예의주시기 봐야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여간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긴장하면서 보고 이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띠놓는 그런 난폭한 그걸 가지고 나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은 이런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상황은 현실로 맞죠. 하지만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현실은 인정이 되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기다릴 만큼 그대로 기다렸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실인 것입니다. 100세가 되는 사람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은 맞는데 하나님의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의 장거리 인생의 살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 속아서 만든 이스마엘이 에돔 나라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 악함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한 작은 실수가 얼마나 이 확대되어 가지고 지금 종교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각 나라마다 난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자기들이 정통 이스마일 하고 정통이다 하고 서로 신이파 순리파 그죠? 이게 사실은 각약하게 싸워서 이런 난민이 전쟁 내전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 이스마엘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잠깐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것, 또 생활 예배 장소, 또 회사에서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오늘 요거는 내가 성질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죠. 현실에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반듯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실에 집중할 수 있느냐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요구를 하셨거든요.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 같이 보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깨끗하게 하는 거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서 떠나버리면은 발효가 아니라 뭐죠? 네, 부패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들은 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뚜렷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머리에 기억을 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이 말씀들을 뚜렷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시간이 길어서 제가 좀 더 말씀이 더 있는데